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였고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한이 되고 안타깝게 여겨졌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크나큰 위기로 느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과연 모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에 분명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을 주실까, 이것을 백성들 입장에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불안해하며 걱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이런 걱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또한 순종하셔서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웅이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위대한 지도자의 부재, 이것은 백성들의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영웅을 의지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를 영웅으로 미화하고 그가 죽은 사후에는 신격화하려고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 1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언급함으로 그의 권력을, 여호수아의 권력을 정당화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종자라고 기록된 이 히브리 단어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지위를 그대로 계승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모세의 모든 것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주로 성막, 성전에서 봉사하였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을 표현할 때 훨씬 더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사역하며 봉사하는 것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된 단어, 수종들다, 수종자라는 단어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모세의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여호수아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모세의 권세, 그 권력, 그 지위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종들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이 그저 엘리야의 시종일 뿐이었던 엘리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저 엘리야만 무조건 쫓아다녔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권위 그대로, 아니 갑절로 이어받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는 말이었던 것처럼 모세의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기에 권위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냥 모세만 쫓아다녔던 모세의 정, 전문용어로 모세의 따까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정이었다, 수종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그 자리를 그가 이어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구절은 여호수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이전에 좀 더 근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의 계승자인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위대한 영웅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되는데 바울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되는데 디모데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람을 보고 있느냐,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배경 혹은 지식, 이것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준비시킨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담임 목사님께서 세우신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대로 움직이느냐 아니냐를 알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저 세워진 부목사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저 세워진 부목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배경이 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세워진 부목사, 담임 목사님께서 세운 그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그대로 지금 이어서 목회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저 부목사님 사역하는 걸 보니까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마인드로 사역을 하는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부목사의 사역이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감히 비교하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이와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여호수아의 스펙이 뭐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하느냐, 지금 이걸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이나 혹은 의지하던 어떤 것이 떠나가거나 사라지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사람을 보내주시고 혹은 직접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기도 합니다. 모세를 데려가시고는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까지 늘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 사회 받을 때가 아니라 제가 청년 시절에 제 모교회에서 군대를 갔다 오니까 청년부에 부임해 와 계신 목사님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말씀도 너무 좋고 지금도 그 목사님이 지금 그 모교회에 담임으로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셨는데 시간이 한 2, 3년 지나서 교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한 중이셨는데,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게 여러 차례 캔슬되고 하다가 결국은 그 부목사님, 그 청년부를 맡고 계시던, 대학부를 맡고 계시던 부목사님께서 담임이 되셨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뭐 그런 절차인지 저도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담임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부는 어떡하나. 아니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진 것까지 좋은데, 너무 좋은 목사님인데, 근데 이제 우리 청년부는 어떡하냐. 담임 목사님 대신 우리 청년부 돌볼 시간이 없으실 텐데 우리 청년부는 어떡하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부임하신 새로 오신 우리 청년부 목사님, 그 목사님 첫 설교를 듣고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괜한 걱정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 목사님이 저의 멘토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물론 앞에 담임이 되셨던 그 목사님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 설교가 많은 교계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또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이 목사님도 지금 부산에서 또 다른 교회에 지금 담임이 되어 계신데, 그 목사님의 말씀도 우리 청년들이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걱정했죠. 이제 우리 어떡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므로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번 달 그리고 남은 2024년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기대하시며 어떤 사람을 세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세우실지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성은 모세의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인간 지도자는 때가 되면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러니 지도자의 죽음에 사라지는 것에 불안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가실까봐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은 과거에 얽매여서 그것을 그리워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은 모험을 떠나는 것, 그러면서 이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그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 또 새로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텐데 우리는 그 모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그늘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펼치실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을 떨치기 어려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헤아리신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는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때다 라는 뜻인 거죠. 일어나서 율법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라는 것, 즉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이겨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약은 신약과 구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처든 말씀으로 이겨지지 않는 상처는 없습니다. 대부분 그러죠. 이 트라우마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면 어떤 상처도 다 덮이고 씻겨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을 믿고 말씀을 읽어야지. 여러분 내 마음에 적어도 이 상처는 이것만큼은 지워지지 않아 라는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니까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는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런 상처는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 상처를 덮으리라 믿으며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상처를 씻어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을 이전의 실패나 어려움에서 새롭게 허락하신 이 새 날들을 향해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누르던 두려움을 떨치고 강하라, 담대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시간, 이 한 주, 남은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떠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말씀이죠.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곱씹어야 합니다. 우리 쉽게 묵상이라고 표현하죠. 묵상은 기억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승리의 진군을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군사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외교술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부를 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노예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무기라고는 그저 꽃갱이 이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한 조그만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군사훈련으로 외교술로 경제적 부로 이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만 따르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겁니다. 저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잘 해석하고 깨달아서
믿고 순종하는 것도 능력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나는 그냥 평신도인데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은 이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잘 공부해서 해석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저 읽기만 해도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하지 못한다 해도 그저 읽기만 해도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 이 많은 단어 속에서 이 많은 문장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 문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그 한 문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그 한 문장 그 한 문장만 우리가 붙들고 마음에 새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통독을 하자고 하니까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여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레이기는 왜 이렇게 어렵노?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걸 꼭 이렇게 다 읽고 이해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도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물론 다 이해하면 더 좋지만 꼭 다 이해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읽는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라. 지금은 딸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아빠 이걸 꼭 읽어야 되냐? 읽어야 된다. 잔소리 말고 읽어라.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말씀을 믿고 읽는 사람은요. 읽고 듣는 가운데 병이 고쳐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며 선한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지금 말씀을 받고 계시다면요. 부족한 종이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됩니다. 우울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계시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당연히 떠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과거 애굽 제국에서의 그 노예로 살던 삶을 기억하고 새로운 삶의 기준을 이제 묵상하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약속의 땅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삶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려 하거나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만을 붙들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늘 이럴 때마다 사람을 찾았는데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날 돌아보니까 내가 사람을 찾지 않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구나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한날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셔서 말씀만이 능력임을 믿으시고 말씀이 치유하시고 말씀이 회복시키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말씀만 붙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함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